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자들은 항상 본인들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 올 수밖에 없는 미리의 비밀을 갖고 계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응답, 여러분의 승리는 현장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미리 주시는 겁니다. 그 미리의 응답을 받는 최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 주십니다.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란 말이에요. 북부 지역에 모든 족속들이 다 연합해서 여호수아 군대를 대적하는 전쟁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하솔국의 왕의 명령을 따라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연합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합니다. 그 수가 해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도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전쟁 자체가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인데 이번 전쟁은 더 절대 불가능한 전쟁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보면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권 속에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면 모든 족속이 다 연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격하는 것이 이들을 전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눈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믿어지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다른 완전한 응답,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의 완전성, 기도의 완전성, 완전한 응답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오히려 가장 큰 위기처럼 보이지만 한 번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부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는 비로소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게 되어지는 정복 전쟁의 7년 여정의 과정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다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문제를 정확히 보고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 영적인 흐름을 보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딱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전쟁에 전략적으로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들이 준비치 못하고 예상치 못하는 그때의 기습하는 전략을 통해서 실제로 이 전쟁들을 이겨나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 보지 못하는 것, nobody, nothing. 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기고 답이고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생각할 그때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문제가 기회가 되어진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그걸 문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 때문에 너는 근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지금 온 것이다라고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비밀로 현장을 정복하는 그릇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준비해 나가는 은혜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쟁 때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너희는 이 많은 수를 보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면 저들이 너희 손에 전멸되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전쟁 때마다 같은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은혜,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그렇게 들었던 이 말씀을 계속 놓칠 수밖에 없는 육신과 현실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게 육신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 같은 말씀을 상기시키고 반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사모놀이 중요하냐?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문제 만나고 한계 만나고 갈등 생겨버리면 나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미 만들어진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망대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미리 승리케 되어지고 발판되어지는 그 승리의 조건이 매일의 축복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응답이 온다, 이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매일 붙잡는 그게 참된 승리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진짜 승리는 매일의 시작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는 나의 상태가 진정한 승리요. 그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시키는 증거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성공은 따라오는 것이 되어져야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응답받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면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언약은 사라지고 내가 높아집니다. 요 반복의 여정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진짜 응답, 진짜 승리, 진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내가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모든 만남,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고 진정한 응답 축복이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은혜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전쟁에서 당연히 너희들이 승리할 것인데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모든 병거를 불살라라. 이 어려운 전쟁에 말이 없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하고 말을 얻게 되면 굉장한 전략이 보강되어지는 것인데 그 말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뒷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모든 병거를 다 불살라 없애라. 사람의 생각과 수준 방법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회복할 그 남은 자로서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오직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유익이고 이익이 될 것처럼 계산되어지지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언약이 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는 참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에 주인 되어지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어져야 된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과 단창, 전략,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그 근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 비밀을 가져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응답, 성취될 응답, 진짜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두려워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숨은 이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네 상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게 응답이 되어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살면서 이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범죄하지 않고 내가 싸우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아도 되는 충만한 만족감, 평안함, 다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경쟁하거나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정확히 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먼저 확인해야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응답을 미리 소유하는 예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구원하셨구나. 영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지목하고 지명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져야만 두렵지 않습니다. 발부둥 치지 않습니다. 정신문제 발판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배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최고의 응답으로 먼저 확인되어져야만 숨겨져 있는 불신자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 영원한 재앙을 끝내버린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이 영원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버렸다라는 게 정말 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응답들을 볼 수 있겠죠. 나에게 일어날 모든 저주 재앙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는 이 구원이 나에게 올바르게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아 놓고도 문제 오면 당황해요. 두려워요. 인본주의 있어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해결되어야 돼요. 계속 틀린 생각, 정신문제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원인이 나에게 먼저 답으로 주어 있지 않으면 계속 해결할 수 없는 조급함 속에 시달리는 정신문제. 정신이 무너져 있는데 바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른 답을 볼 수 없을 만큼 계속 시달리는 상태. 하나 해결해 놓으면 또 하나가 터지고 또 하나 해결해 놓으면 또 하나가 터지고 이게 인생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원한 응답인 구원이 나에게 응답으로 확인되어진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확인되어질 것이고 갈등과 위기를 통해 갱신되고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행하시는 새로운 응답의 전환점들을 계속 확인하는 언약 성취의 길에 내가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말씀 주셔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나가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는 현장으로, 결국은 기도의 결과가 뭐냐? 24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상태가 최고의 기도다. 무엇을 누려지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결정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24 이 나에게 주신 완전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계속 응답으로 누려지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히 살리셨다니까요. 한 번 살아난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성령 안에 옮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요 비밀이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히 함께함이라. 요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먼저 응답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매일매일 임하는 비밀을 갖고 계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구원이라는 신분과 배경 속에 따라오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가 응답이 되어져야만 그 신분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나와진단 말이에요. 경찰관의 임무를 받아도 본인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바르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신분과 배경이 먼저 나에게 응답으로 확인되어질 때 어떤 권세가 따라옵니까? 모든 것을 뒤바꿉니다. 그게 말씀 성취의 권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내 신분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응답의 여정이 성취되어집니다. 왜 말씀이 어려울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가 이해가 안 되니 말씀이 계속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답이 되고 응답이 된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계속 알도록 답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회복되어지는 말씀 성취.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답이 되어지면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이 나온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정확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한 주간에 내가 어떤 언약을 따라가야 될지 나도 모르는 집중 되어지겠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자세, 그릇 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말씀이 답이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면 보여진 그 길은 우리가 가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은 계속 힘을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공급하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예배가 기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신분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 자체가 내가 든든하잖아요. 나는 알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나의 영적 문제를 능가해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그 믿음이 결국은 사단이 도망가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요 믿음 생겨버리면 가장 문제, 갈등, 위기 모든 사람이 이 함정에 넘어서 계속 인생에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조바심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자체가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그 말은 사단이 덤비지 못하더라. 같은 말 아닙니까? 요 일들이 일어나는 게 권세예요. 요 여정을 따라가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이 응답이 확인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를 바꾸신다니까요.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내게 믿어지고 보여지고 길이 되어지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그 한 가지 일에 집중되어지는 그게 힘이 있는 자고 지혜 있는 자거든. 많은 것을 해놓고 우리가 피곤치 않도록 기도하는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그 하나에 내가 집중되어지는데 모든 게 따라오는 게 응답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실 그 응답이 나에게 먼저 길이 되어져서 그 길을 누리는 게 나의 업이 되어져야지. 안 그러면 업이 많으면 피곤하고 입이 없으면 또 불안해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계속 그 여정이라니까 현장은요. 그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고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많은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많은 응답을 확인하는 내 상태로 바꿔놓지 않으면 그 업이 결국엔 나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도록 먼저 내게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게 나에게 응답으로 확인되어져야만 이 현장을 놓고 발버둥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가 매일매일 확인되어지는 요 행복한 여정을 걸어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금 뭔가에 집착, 발버둥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인생인지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시작하고 인도받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점검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하루하루 잘 모르신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결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달리는 한계, 해결 못하는 불가능, 나도 모르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열려지는 문, 두 흐름, 두 여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들이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들을 누리고 있으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문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들이라. 그래야 거기에 우리가 집착되어지거나 중독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잊지 말라. 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다. 너희들에게 진노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은혜의 방법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응답 안 하고 더디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베드로 3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응답이 안 옵니까? 하나님이 더디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그 진짜 응답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회복하라고. 어디서든 살아남는 이 비밀, 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항상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것을 내가 응답으로 이미 모든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은 항상 강한 자 무너뜨렸습니다. 현장의 영적 흐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게 성령인도, 시작의 중요성, 이미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현장이 무엇으로 지금 장악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보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집중하며 이것이 되어질 때까지 40일 동안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듣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나의 집중 포인트. 그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 영적 사실들이 보여주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말씀 성취. 말씀에 대한 답이 나오니까 길이 보인다니까요. 장래에 할 일, 미래에 일어날 일. 그거 아니 오늘은 뭡니까? 그에 대해 대비하는 여유 있는 삶. 요 스케줄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24의 축복,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근원적인 기쁨, 근원적인 감사, 기도하는 자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노동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행복해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건 기도가 좋기 때문에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거지,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 요 종교와 복음이 참 비슷한데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계속 뭔가를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행복한 상태,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기쁨. 문제 오니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에게 문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나를 바꾸시는 거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이 답이 나면 문제 오기 전에, 얻어맞기 전에 말씀으로 깨달아라. 그것도 맞지만 진짜 복음 깨달아지면 얻어맞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얻어맞는 게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는 상태, 그것을 보고 서밋이라 그럽니다. 그 상태가 되어지면 모든 게 보여진다니까요. 이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흐름,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절대가치 우선순위 하나도 안 바뀌어져 있구나. 문제 오면 간절해지는데 편안해지면 또 내가 높아지고 현상에 바뀌고, 이미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성공, 나, 물질, 이 딱 사단이 심은 망대 그대로 분명히 말씀은 들었는데 한 번도 영적으로 내 속에 있는 이 근본을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우리는 내 속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진 증거로 하나님은 만남과 사건 주시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에 대한 정체성,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그 흑암이 무너진 바울에게 바나바가 다소의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이 나에게 몰려오는 게 응답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바나와의 만남을 통해 이제 세계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팀 구성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보세요. 그때에 큰 흉년이 일어 각처에 기근과 어려움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제 팀 구성이 들었으면 본격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응답의 문들이 열렸는데 그때에 큰 흉년이 임했더라. 그런데 오히려 그때에 많은 제자들이 작정하여 자신들이 힘대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부조하여 이 물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더라. 오히려 그 흉년 때문에 제자들이 원네스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작정하고 생을 거는 결단이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요 하나님을 방법을 봐야 우리는 문제, 사건, 갈등 앞에 헷갈리거나 속지 않겠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18장 계속 바울팀의 응답의 여정이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상태가 준비되어질 때 가장 먼저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건 시스템으로 지속될 시스템이 다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여정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저게 두려움처럼 보이지 않는 나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건 이미 은혜로 주신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영원한 것이라. 이미 모든 심판, 저주, 재앙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나에게 먼저 응답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계속 우리는 영향받고 속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숨길 수밖에 없는, 포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나를 바꾸려고 문제를 주셨는데 우리의 소원은 자꾸 이거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어려움 이거 빨리 뺏어 걷어가시라고 늘 그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과 내가 핀트가 안 맞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 없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담을. 요 신앙의 응답의 원리가 이해되어져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 승리하신 우리 인생의 정복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을 통해 불가능한 이 현장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손쉽게 당연하게 정복해가는 이 응답의 여정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이 일이 나에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자를 보고 구원받은 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이 지금 나에게 응답이 되는 자, 그 자에게 말씀이 답이 된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하더라고. 말은 맞는데 도무지 안 믿어져. 현실은 어렵고 답답하고 미래는 뭐 해야 될지 불안해 죽겠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셨고 응답하셨대, 정복하셨대.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다 그대로 그래. 그래서 어릴 때 정확한 복음이, 영적 지식이 바르게 정리되어져서 각인되어지는 이 일이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될 이 시대 나의 로마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은 요 비밀을 통해 정복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입니다. 요 언약으로 내 자신이 정복되어져야 속해 있는 현장이 정복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현장이 언약으로 영원한 것으로 정복되어져야만 그 현장은 미래도 정복되겠죠. 그 일을 놓고 우리는 무슨 정복입니까? 나를 통한 과거 정복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이게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알지만 또 돌아갑니다. 원하지 않지만 또 반복되어집니다. 예체진, 사단이 심어놓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의 과거를 정복하는 한 주간, 이게 발판이 되어질 만큼 내가 강할수록 나에게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요 답이 잡혀지는 그 정복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계속 올라오는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이 이번 주 주신 나의 언약, 한 주간의 흐름, 본부 전체 흐름,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 지금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꼭 해야 될 것, 요 언약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걸로 24되어지는 과거 청산,
과거 정복.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데 생각은 살아 있어요. 삶은 살아 있고 육신의 생명은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실제라면 인간의 근본인 영이 죽었단 말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도 죽은 생각이란 말이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죽은 생각 속에서 나와지는 내 삶도 죽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나에게 실제 답이 되고 길이 안 되어지면 지금 올라오는 숱한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속이는 생각입니다. 영이 죽어서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속, 공중 권세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라가 아니라니까요. 고집 부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과거, 상처, 신분이 보여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가 응답으로 와야 돼요. 주인이 바뀌는데 왜 계속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이 나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왜 불안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왜 두렵습니까? 모든 게 나 중심이라니까요. 왜 두려움이 옵니까? 내가 기준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잖아요. 내가 주인 되었단 말은 모든 것이 내 감정 중심입니다. 좋으면 좋고 힘들면 어렵고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기복신앙의 원인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루셨고 아무것도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하루도 업다운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시작과 출발 근원은 결국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은 상태. 그래서 분명히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 한 가지가 바르게 나에게 응답이 확인되어지면 나머지는 연속적으로 재생산이 일어나요. 계속 하나님이 깨우침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요 여정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근본을 등한시 여기고 한 번도 점검하지 못한 오래된 그 영적 불치병, 그것과의 싸움이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이 시대의 로마. 교회를 살려야 현장 살 수 있다. 영적 비밀 아니면 근본을 살릴 수가 없는데 내 백성이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영적인 지식이 내 인생을 가장 먼저 나를 시원하게 만드는 답이 돼야지. 길이 돼야지. 그리스도가 있는데 불안하고 답답하다. 언약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나를 장악해서 내 영향 주는 그 본질상 진노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예언된 말씀을 본 자는 상태들이 똑같다니까요.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우상숭배할 수 없다. 죽으면 죽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받은 사람들의 말은 다 같아요. 근데 나는 왜 그 고백이 안 되어질까? 하나님, 나의 영을 바르게 점검, 진단하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아무리 더디더라도 그 부분이 바르게 시작되어져야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을 못 줘서 안달이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 가치 있는 최고의 축복에 도전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고 삶이 되어지는 증거 있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과거가 정복되어질 때 비로소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우리의 근본이 불신앙이라니까요. 근본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는 상태, 말씀을 변질시켜서 내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붙잡는 상태, 그게 우리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확한 언약이 날마다 나에게 정확하게 비치는 그 집중만이 살 길이란 말이에요. 대충 은혜 가지고는 절대 오직의 여정을 못 갑니다. 저 적군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그 수가 많던데 어떻게 저기 두려움이 안 나오고 대책이 안 서주고 하나는 안 믿어지면 도망가야지, 숨어야지, 틀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란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되어질 때 그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그 전쟁은 승리되는 거거든. 근데 순종될 수 없는 상태, 언약이 불분명해요. 이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불신앙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내가 주장하는 믿음조차도 사실은 틀린 믿음이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도록, 정리되도록, 믿어지도록, 이게 정리되고 믿어지면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이 되고 응용이 되어지는 내 응답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현장 정복 되겠죠. 그래야만 미래 정복, 후대 정복 되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 이제는 나 중심, 보이는 것 중심, 드러나는 것 중심에 집착되어져 있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진단 말은 정확한 언약이 잡혀진단 말이잖아요. 정확한 언약이 잡혀지는 것을 보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인 300% 응답 아닙니까? 그 300% 응답이 뭐죠? 문제, 답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문제 상황을 보면서 요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 당연. 계속 얻어맞고 있는데 왜 얻어맞는지를 모르면 알아질 때까지 얻어맞는 응답이겠지, 시간표가. 근데 그거를 깨뜨리는 방법이 예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원이 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되어 있는 나의 상태,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종교로 사로잡혀버린 그 불치병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부딪힌다니까요. 나는 그래도 아니야. 저거보다 낫고 여기보다 낫고.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당연. 그래야만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필요가 나온다니까요. 필연성. 그러니까 내면에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인 시각이 이게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살얼음판에서 함정인지도 모르고 언제 빠질지 모르고 언제 좌로 빠지고 언제 우로 치우칠지 모르는 그 상태 속에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거예요. 300% 응답이 아닙니다. 딴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것, 정상적인 것,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원인을 알 수 있는, 그래서 보이는 건 아프지만 이 아픈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원인부터 뒤바꿔야 안 됩니까? 삶의 습관이 그대로면 아무리 회복되어져도 또 그대로 돌아갈 건데 뭐.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지는 300% 응답.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정확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남아있어서는 절대 성취가 하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든 것의 원인 되어지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요거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구나. 나에게 계속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찾아오시는 요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이 나고 회복이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 상태가 돼야만 보이는 게 다르고 내게 들으는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게 제사장 재앙 끝이잖아요.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영을 죽이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니까. 가치, 우선순위 전부 육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반대일 수 있는데 그 말과 병거를 다 불살라라. 그거 의지하지 마라. 이 전쟁의 주인이 나다. 그거 보도록 하나님은 자꾸 뭔가를 주시는데 내 생각은 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영은 죽고 계속 육으로 충만한 요 생각이 계속 되거든. 어떻게 삶이 안 어려울 수 있어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 상태로 되어져 보세요. 되는 게 더 재앙이지.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됐는데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 그게 후대 현장을 통해 계속 확인되어지는데, 나와 관계된 만남이 전부 육이라 계속 확인되어지는데,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매뉴얼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어떤 응답에 모든 것이 발판되어집니다. 그렇게도 아프던 과거 상처가 나만이 쓰임받을 나의 현장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내 인생의 최고 축복이고 발판이라. 요셉의 외로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상실감의 큰 상처 영원히 없어지지 않겠죠. 여기에 잡혀가지고 막 사람만 보면 집착하고 사람의 의식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살아야 될 운명이 자신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믿어지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니까 CVDIP, 인생 전체의 응답을 미리 볼 수 있는 집중의 축복이었어요. 외롭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그 집중을 통해 보여졌다니까요. 창세기 37장. 이게 우리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좋은 것을 자꾸 탐하지 말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서 오히려 우리는 반대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북부 대연합, 저 모래알처럼 많은 대적을 감히 이길 수 있는 방법, 대책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니까는 단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라. 그 하나님의 길이 믿어져야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 외로움, 상실되어졌던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보좌의 축복 속에 집중하는 최고의 은혜고 응답이었습니다. 요 응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감옥으로 어려움처럼 보이는 힘든 상황과 환경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그게 어려움이었습니까? 응답을 먼저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되지만 그 어려움처럼 보여지는 그 현장이, 어려움처럼 보이는 문제 때문에 그 현장이 복음화되어졌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응답으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노예로 끌려가면 다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노예 현장을 복음화시킬 수 없다니까요. 응답을 먼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감옥 들어가면 전부 다 나가는 날만 편한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감옥 현장은 복음화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응답을 가진 자가 감옥에 들어가 보니 그 감옥이 복음화되잖아요. 그 현장만 복음화되어지는 겁니까? 요 응답을 누리니까 총리들과의 만남이 그 다음에 중요한 응답을 볼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이 장관들과의 만남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들이 내 인생에 답이 되고 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식주를 벗어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적군들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걱정이 안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 과거로 잡힙니다. 내가 부족했던, 내가 상처받았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처가 틀린 상처거든. 그 틀린 상처 해결하려고 인생 계속 헛수고하면서 달려가는 것. 틀렸기 때문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누구 때문에, 사건 때문에 정신문제 오는 게 아니고 언제 와도 이상 없을 만큼 그 상태 속에 사람들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해결하는 길입니다. 이 어려움이 오히려 길이 되어져서 이 축복을 누리니 성경의 응답 보세요. 살아난 개인은 반드시 그 증거와 열매가 만남 가운데 일어납니다. 내가 영이면 계속 영적인 변화, 영적인 흐름, 영적인 공급이 일어납니다. 만남이 변화되어지고 사람과 현장에 대한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니 어떻게 해요?
그 응답과 축복은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을 살린다니까요. 내 자녀가 아니고 영혼이라.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준비된 자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남은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밖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된다니까요. 남은 자의 응답. 그 남은 자는 뭡니까? 이게 진짜라는 것을 순례자 현장을 통해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영적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실제 내 현장이 보이고 현장이 회복 안 되어지면 계속 나라는 영적 상태 속에 갇혀 삽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현장이 보이는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사역은 일이 아닙니다. 계속 나를 회복하고 내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로 상대방에게 답이 되는지 치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는,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는 응답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절대로 이 영적 지식이 절대 안 깊어진다니까요. 사역을 하라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이 받은 복음의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현장이 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집중 안 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예배 때만 앉아서 끌적끌적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현장에서 실제 그리스도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보여지는 그 일에 집중되어지지 않으면 삶이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다들 마음은 있지만 내일 돌아가 보세요. 전부 돈 때문에 살아가지 하나님의 언약 성취 때문에 살아가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현장 순간순간 걱정되고 계산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대책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게 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언약 성취가 보여져야만 믿음 고백이 되어집니다. 요 일에 집중되어지는 한 주간, 가정이 살아나야 내가 하는 일에도 평안도 있고 여유도 있고 미리 준비도 하고 될 거 아닙니까? 가와만사성, 틀린 말 없다니까. 내가 속해 있는 가장 편안하고 좋은 그 환경이 계속 응답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이 되어져야 하는 일에도 일할 맛이 나지. 그래야만 어디에 있든 응답받는 everything, everybody. 복음이 전혀 어렵거나 특별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응답의 원리를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이번 한 주간에도 개인에게 답이 되어지시는 영적 회복.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누려야 될지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을 보이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그 길을 걷도록 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주역으로 인도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는 미리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의 응답을 미리 보고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거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미리 승리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먼저 주신 그 응답이 확인되어져서 미리미리 그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